지난번에 48페이지 첫째 줄에 신무법약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그건 법약이 아니고 겁약입니다. 겁약. 예, 신무겁약. 마음에 겁약이 없다. 3점을 신방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새로 바뀐 교재 50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0쪽. 그 50쪽 한문에 보면요. 불자야 차 보살이, 불자야 이 보살이 인공양 제불고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인한 고로, 공양 제불고로 제불께 공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득성치 중생법 하나니라. 중생을 성취시키는 법을 얻는다. 공양을 모든 부처님께 하면 성취중생법을 얻는다 이거죠. 공양을 통해서 중생들을 성취시키고 중생들을 깨우치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얻느니라. 이 전이섭으로 앞에 있는 두 가지 서법으로 섭취 중생하나니, 중생을 섭취하나니. 섭취라고 하는 것은 이끈다, 교화한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르되 보시애워이니라. 여기 이제 사서법이 있는데 네 가지로 중생을 인도하는 법이 있는데 앞에 둘이 보시애워, 뒤에 둘이 이행동사, 이로울 이자 행할 행자, 같을 동자 일사자 동사, 그게 사서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서법 중에서 앞에 둘 이서법, 이서법으로 중생을 인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시애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을 인도하는 데는 이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고, 또 보시, 나누는 행위,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죠. 후 이서법은 뒤에 있는 두 가지 서법, 두 가지 중생을 인도하는 법은 이행 동사인데 이것은 항이 신해력으로 항상 신해하는 힘을 쓰는 거로, 신해의 힘이 이제 늘 있기 때문에 행 미선통달이니라. 신해하는 힘을 이 보살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행하고 동사하고는 선통달하지 못했다. 행이 그 실천하는 것이, 이행과 동사를 실행하는 것이 미선통달이다. 선통달은 아주 잘하는 것이고 미선통달은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아직까지 신해력을 쓴다. 이게 신해가 있는데 신해는 믿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강하다 이거죠. 믿고 이해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그대로 실천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사는 잘 통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사서법 중에 보시에어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잘 나누어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나눠주고 친절하게 하고. 워낙 이제 높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좀 기초적인 거 가르치는 사람은 자세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높은 거 가르치려면 자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 깊은 내용을 한두 마디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다 이 깊은 걸 못 가르치니까 시간을 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선생님들은 한두 마디면 되지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말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아는 내용을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가 없는데 모르는 내용을 말하려니까 시간이 아주 필요하다. 그 재미있고 그 동양과 서양이 아주 재미있어요.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실을 전달하면 그만인데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전달하게 된다. 말이 곧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야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문제는 진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말 안 된다고 말 안 되면 어때 그게. 다른 예를 들면 들어와서 문 닫아라 하나 문 닫고 들어와라 하나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은.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 들어와서 문 닫아라 이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문 닫고 들어와라. 그럼 문을 먼저 닫고는 못 들어오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다 문 닫고 들어와라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안 되는 말을 자꾸 쓰고 있다. 그런데 근데 뭐 이래 말하나 저래 말하나 진실은 들어오라 이 소리거든요. 진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 속에 말 안 되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다 통하는 거라고. 굉장히 말 듣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은 안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선통달하나니라. 신은 보살 10바라밀 중에 10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단바라밀이 증성하고, 단이라는 건 단막 보시죠. 그래서 이 십지보살이 초지에는 이제 보시바라밀을 제일 많이 담는다 이거예요. 보시바라밀을. 단바라밀이 아주 정상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강하고 이러죠. 여바라밀은 나머지 바라밀은 십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 외에 지계, 인욕, 선정 이렇게 쭉 10가지 바라밀은 비불수행이나 불수행은 아니나 뭐 수행을 전혀 실천을 안 하는 것은 아니나 단 수력수분하나니라. 이제 힘에 따라서 하고 분수에 따라서 하나니라 이게요. 중심이 보시바라밀이다 이거죠. 시보살이 수소근수하야 부지런히 닦는 바를 따라서 뭐 하느냐? 공양제불하며 교화중생하나니라. 공양제불 교화중생, 제불께 공양하고 이제 중생을 교화하나니라. 이게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이죠, 보살.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아주 그 핵심이 보살인데, 보살이 이제 대승불교 교리상으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현보살. 시현, 이제
부처님이 보살로서 시연하는 거, 그런 보살이 있고, 하나는 이제 수행보살, 중생이 발심해서 수행하는 보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양 제불 교화 중생 그러면 수행보살이죠. 중생이 발심하면 보살인데, 중생이 발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부처님께 공양하게 되고 중생을 교화하게 된다 이거예요. 개의 수행청정법 하야 다 청정지법, 청정지, 십지가 청정지니까 다 이 청정지법을 수행을 여기서 써있자는 해서 쓰룡자는 한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 개의라고 하는 것은 한다 이거죠. 청정지법을 수행을 해서 실천해서 소유선근을 거기에서 있는 바 선근, 거기에서 이루어진 선근, 닦아진 선근 공덕을 실이해향 일체 지지하야 다 일체 지지, 일체 지혜의 세계에 돌이켜서 여기서도 써있자가 한다 하는 동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사. 그러면 이게 수행을 해가지고 선근이 생길 때 그 선근을 뭐 하느냐? 일체 지혜의 세계로 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수행은 노력인데 그 노력의 어떤 성격의 노력인가? 그래서 수행과 노동, 노동과 수행 이게 아주 문제예요.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1시간을 일을 했는데 노동과 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적 보수를 요구할 때 노동이 되고요. 그게 무슨 명예가 주어진다든지 또는 지위가 주어진다든지 또는 대가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현실적 보수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게 노동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게 수행이에요. 참선을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앉았으면 얼마 소득이 있다. 그럼 노동이고 그러면 이제 정진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로 어떤 보수를 기대하면 그건 노동이에요. 뭘 하든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수행과 노동의 본질이 뭐냐. 중요하죠. 그래서 가사노동이라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의 옛날에는 노동 가치를 안 따졌는데 요즘에는 가사노동에도 그 가치를 산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부들이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에 이제 그 가사 관리를 했을 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월 그래가지고 연봉으로 따지면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연봉 그래서 월 급여가 15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상여금을 얼마 조금 추가하면 연봉 2천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가사노동도 노동입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근 노동만 노동이 아니에요. 가사근로도 근로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그런 거를 엄격히 안 따져서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될 때 이제 소득 그 내역이 딱 밝혀진 그런 사람은 이제 뭐 누가 얼마 벌었다 표가 있는데 가사관리 노동만 한 사람은 안 번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또 무슨 산재라든지 사고를 당했을 때 전업주부들은 보상 기준이 낮다고요. 그래서 연봉을 2천만 원 받는 사람이다 이러면 거기에 기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보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아내는 보상을 적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가사노동이라는 게 그럼 뭐냐? 옛날에는 왜 안 따졌는가? 옛날에는 노동 개념이 보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권익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요즘 전부 권익을 따지니까 남편의 권익이 인정되는 것과 동시에 아내의 권익도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 완전히 부부도 그 인권과 인권이 결합한 계약 관계지. 그게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로 아주 대단히 이제 아주 무서운 사회에 우리가 벌써부터 들어왔는데 의식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니까 요새 이혼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 벌써 세상은 이미 날이 샜는데 생각은 꼼꼼한 데서 헤매다가 갑자기 햇빛을 만나니까 적응 못해서 그냥 뭐 이게 반발이 이제 심각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래 돼요. 그러니까 애정에 무슨 대가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완전히 가족애로 일을 했으면 대가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도 가족애로 일을 했으면 대가가 없죠. 그건 사랑이지 노동이 아니다. 그건 수행이지 노동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깨달음을 위해서 했다면 수행이고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그건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아주 사랑스럽게 밥을 한때 해줬다. 그 대가는 못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듯이 움직인다고 다 노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움직인다고. 그래서 보살은 만날 일을 해도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수행 속에서 산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정지법을 청정한 그 십지의 법을 수행을 해서 소유 선근을 거기에서 생기는 바 선근을 공덕을 다 일체 지지에 돌려서 지혜를 얻는데 다 돌려가지고 전전명정하며 그 지혜가 거듭거듭 명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데 점점 더 깊게 더 성숙하게 하니까 할수록 자꾸 밝아진다 이 말이죠. 그 전전명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맨날 그대로 있으면 이거 이제 퇴보인 거라요. 퇴보요. 그래서 점점 이 마음 상태가 발전을 하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상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점점 명정하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조유가 성취하여 부드러움이 이루어진다. 조유라는 것은 잘 조화되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 그래서 수행이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 왜 부드러워지느냐 그러면 지혜가 밝아지니까 공포감이 없어지거든요. 부드럽지 않다라는 건 두려움이 많다 이 소리인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는 어떻게 되냐?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부드럽지 못하죠. 과격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게 불안하고 조급한 건 전부 무지에서 오는 것이죠. 무지. 그 두려움에서 온단 말이죠. 그 두려운 것은 또 무지에서 오고 이러니까 무지할수록
두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조급해지니까 이제 중생들이 부드러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조유가 성취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부드러움이 이루어져서 명정하면 조유가 되죠. 밝고 지혜가 깨끗하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정이 안 되면 이제 자연이 부드럽지 못하고 추조하고 추하고 거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의 감용하나니라, 부드러우니까 뜻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 쓰는 것을 감당한다. 그 쓰나니라 이거예요. 쓰는 것을 감당하나니라. 여기서 감당한다는 말은 쓰나니라. 그 지혜를 그 적재적소의 마음에 따라서 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부드러운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십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불교의 실천 과정인데요. 실천 과정인데 그 실천을 해 나갈수록 그 오묘한 발전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의 과정인데, 여기서 이게 땅지자라는 게 이게 비유인데, 그게 실상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땅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듯이 지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 소리죠. 근데 이 지혜라는 게 공중풍상, 허공의 바람과 같아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듯이 지혜가 보이진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부족하면 공포가 생기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두려운 생각 전혀 없이 죽는 사람은 지혜가 넉넉한 거니까. 바람이 세게 움직이면 나무가 흔들리는데 약하게 움직이면 안 흔들린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있고 없느냐라는 건 나무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이 안이비설신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지혜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짐작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십지라는 게 전부 이 지혜가 나타나는 과정인데, 그게 표시가 없지만은 또 표시가 역력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영혼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된다. 요런 그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는 그런 발전 과정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실천학이에요, 실천학. 그래서 교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불교를 하다 보면 교리도 못하고 문헌학, 역사학 이것만 해요. 요즘 불교학이라는 것은. 이 화엄경이 언제 번역됐다, 몇 번 번역됐다, 이런 거. 이게 한심한 거예요, 오늘 이 공부라는 게. 이걸 문사학이라고 그래. 불교 문사학. 문헌과 역사. 그 대학이나 어디가 한다는 게 전부 이거고, 서점에 나온 책들이 전부 그 책이에요. 문사. 문헌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교리도 잘 없어요. 교리도 어렵거든요. 문헌 역사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교리학입니다. 교리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게 실천학이에요. 이게 이제 실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지보살하고 이지보살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느끼고 그걸 학수로 한 것이 오증학이에요. 깨달을 오자 정득할 정자. 이지와 초지, 초지와 이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불교학인데 요즘 불교학은 교리학, 실천학, 오증학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문사학만 해요. 문헌 역사만 가지고 언제 번역하고 글자체가 같고 틀리고 중국 척천무 때 만든 글자하고 신라시대 통용된 글자가 어떻다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전부 학회를 열어서 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저 껍데기만 하는 거죠. 껍데기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전전명정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이거를 느낌으로 하면 이게 오증학이 되는 거예요. 조유라 그러는 거, 부드러움이 이루어졌다. 그 부드러운 상태가 어떤 건가? 이게 바로 오증이죠. 그러니까 명정과 조유 이런 게 과연 뭐냐 이거죠.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불교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 공양제불하고 교화중생이 높을수록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하면 어떠냐면 금사연금법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금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을 잘 재련하는 금 재련 기술자잖아요. 그 사람이 연금을 한다. 금을 잘 단련해서 순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행이 금사가 연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자야 비여 금사가 바늘 만드는 사람을 침사라고 그러고 바늘 침자. 금을 재련하는 사람을 금사라고 그러고 마술을 일으키는 사람을 환사라고 그래요. 환사. 환사, 침사, 금사.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예요. 금사가 선교 연금에 선교라는 건 잘 능숙하게 연금을 할 적에 금을 단련해서 재련을 할 적에 참 멋진 말이에요. 삭삭이파에 전전명정하며 이게 수자라고 하면 수인데 자주자주 이렇게 부사로 쓸 때는 자주 삭자가 돼요. 수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조삭비왈 이렇게 새가 자주자주 난다 할 때 이 숫자를 쓰고 또 조수비왈 그러면 한문 모르는 사람이라고 얻어맞아요. 이게 한문에는 핵과 음과 의가 있어서 핵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뜻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이 한자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이 아주 중요해요. 오락하면 낙인데 음악하면 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락 이래봐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삭삭 이파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수수 이파라 그러면 저 녀석 저 이상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내쫓아버려야 돼. 그렇게 아니에요. 자주자주 이래 자주자주 불에 집어넣음에 이 철분이 섞인 금을 이 광물을 자주자주 여러 번 불에 집어넣으면 전전명정하며 거듭거듭 더욱더욱 밝아지고 깨끗해지며 조유가 성취해 또 밝아지고 이 금이 깨끗해질수록 부드러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금은 부드럽다 이게. 그래서 조유가 이루어짐에 수의 감룡이니라 그 금을 마음대로 쓴다 이거죠. 마음대로. 완전히 순금이 되면 그 순금을 가지고 못하는 거 없이 다 한다. 그래서 수행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이건 완전히 광물이고 이제 완전히 성불하게 되면 순금이다 이거죠. 순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보살도 역부여시하야 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공양제불하며 교화중생이
이 제불에게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쇠를 이 금동을 갖다가 자꾸 불에 넣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교화 중생이 개의 수행 청정지법이니라 다 청정지법을 수행하는 것이니라 수행함이 되는 것이니라. 그 소유 선근을 있는 바 선근을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 선근을 실이해양 일체지지하여 다 일체 지혜의 지우에 해양을 해서 전전명정하며 조유가 성취하여 수의 감용하나니라. 그래서 보살이 자꾸 수행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나 금사가 금을 단련할 때 그 철분과 그 순금이 섞인 그런 혼합물을 그 뜨거운 불에 여러 번 집어넣어서 완전히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나 같다.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이제 실천학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실천학이 없으면 교리가 허무한 거죠. 또 교리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경전 유통사라든지 경전 번역사, 경전 성립사 이런 역사적인 거, 그 사찰에서 어느 사람이 뭘 했느냐 이거보다도 이 사찰이 언제 지어졌는가, 몇 칸인가, 나무가 몇 개인가, 돌멩이를 어디 똘 썼는가. 요즘 학문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감용. 여기서는 이제 쓸만하다. 쓸 수 있나니라. 감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감용. 거기에 쓰나니라. 거기에 잘 이렇게 알맞게 쓴다 이 소리예요. 감용이라는 건 알맞게 쓰나니라. 이런 얘기죠. 이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 이용 그런 거죠. 예.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비를 논하는 게 학문의 본업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시비. 이게 진본이냐, 복사본이냐.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학문을 잘한다면 본질적으로 시비에 능해야 돼요. 옳은가 그른가. 그러니까 학문은 이게 그냥 안 넘어가요. 학문은 권이라는 게 일체 소용이 없고 그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맞은 건 맞은 거고. 그래서 이 시비를 분별하는 이 지각력이 약한 사람은 학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학문하려면 이 전번에도 그 글자가 틀리냐 맞냐 이거 이 시비거든요. 그 뭐 법자도 맞고 겁자도 맞다. 그러면 그 학문할 자격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정치를 하려면 득실을 잘 따져야 돼요. 얻느냐 잃느냐. 이게 뭐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할 자격 없는 사람이죠. 또 경영을 하려면 이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를 아주 그냥 천부적으로 잘 느끼는 사람이 사업을 하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한참 지나가서 하는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 스스로를 검증하는 힘이 있어야 수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살이 보면 그 금사가 금을 재련할 때 한 번 불에 넣은 거하고 두 번 넣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거를 금사는 보면 알거든요. 그렇듯이 여기 전전명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내 지금 지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 이 말이니. 그래서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고 그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그런 진실성, 용맹성, 근면성이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참 멋있어요. 그 삭삭이파의 전전명정이라 이런 것처럼 이제 보살도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자꾸 닦을수록 거듭거듭 밝아져가지고 수의 감용한다. 마음대로 쓰나니라. 그 밑에 이제 보세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주어 초지에 머물 적에 응종 제불보살과 선지식 소하야 제불보살과 선지식 처소에 추종해서, 응종이라는 건 쫓아서 따라가서 이 말이죠. 추구 청문 어차지중의 상급 득과하야 무유염족 하나니. 추구 청문하는데 이 보살은 아주 추구해요. 자꾸 미루어서 또 구하고 미루어서 구하고 또 청문을 해요. 청해서 묻고 청해서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추구 청문하느냐? 어차지중의 이 초지중의 초지에서 벌어나는 상과 득과를 추구 청문해서 이거지요. 초지의 그 위상, 초지의 그 세계, 또 초지에서 얻어지는 결과, 이런 것을 자꾸 추구 청문 해가지고 무유 염족이니, 염족이라는 건 만족하게 여기고 실증내는 거, 이 뭐 구도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 염족심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학자가 되려면 연세가 많아도 염족심이 없어야 돼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염족심이 없는 거죠. 이게 구도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유염족이니 염족이 있음이 없나니, 만족히 여기는 거, 또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죠. 무유라는 건 없다 이 소리죠. 근데 왜 그렇게 추구 청문해서 만족할 줄 모르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욕 성취 차지 집업권이라, 차지 집업, 이 초지의 차지법, 이 초지의 법, 초지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하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 초지법을 성취하고자 해서 제불보살과 선지식을 찾아가 가지고 계속 추구하고 청문하고 해가지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거거든요. 또 역응종 제불보살과 선지식소야 똑같은 거죠. 또 한능당이 제불보살과 선지식소에 쫓아가서 추구 청문하는데 뭘 추구 청문하느냐? 제2지중의 상과 급 득과를 추구 청문해서 무유염족이니, 또 피지법, 저 이지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연고이니라. 역응여시 이와 같이 추구 청문하기를 제3지, 제4지, 제5지, 제6지, 제7지, 제8지, 제9지, 제10지 중의 상과 급 득과를 추구 청문을 해서 무유염족이니, 피지법, 그 2지에서부터 3지에서부터 10지까지 이런 피지법을 성취하기 위한 연고이니라. 이래가지고 그 10지는 그 위상이 어떻고,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는 어떻고, 9지는 어떻고, 8지는 어떻고, 이게 이제 10지의 실천학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이런 걸 이제 전부 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국에서 도노돈수하고 하는 좀 틀리죠. 도노돈수, 이게 점수론이에요. 이런 게 점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하고 또 차이점도 되고, 이제
인도 불교는 이렇게 중국처럼 그런 돈수 같은 건 나타날 수가 없이 되어 있어요. 문화 구조가 전혀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 돈수라고 하는 건 이런 바탕 위에 중국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발짝 더 진보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논리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경험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이제 관찰과 논리가 인도가 그게 아주 생명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관찰의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보면 관견, 정견이다, 정관이다. 그 경전에도 보면 뭐 윗바사나다, 뭐다, 지관이다. 이 관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인도 철학은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그것도 보기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게 논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가서 보고. 그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은 듣고 또 생각하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유. 이 사유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사유는 논리거든요. 이 생각을 하려면 논리 길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와 관찰과 경험.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경험으로 통하지 논리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와라 그래도 경험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인지 산에 있는 사람인지 산 사람 똑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산자하고 사람 쓰고 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산자하고 사람 쓰죠. 같죠? 같은데 어찌 하느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산에 있는 사람이라구나, 산 사람이라구나.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보면 그 경험 철학이 상당히 지배하고 그래가지고 이 동북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게 그 유식학이라는 게 굉장히 그 논리적인 건데 그 선종 앞에 그냥 유식학이 그냥 맥도 못 추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종이 등장을 하니까. 그럼 누가 시켜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선이라는 건 아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 경험 철학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인도는 그 관찰, 또 서양은 논리. 그럼 요즘에는 뭐 이게 다 한계돼 가지고 논리, 관찰, 경험이 다 한 공간에서 그냥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뭐 이 소재가 뭘 다뤘는가? 이것도 하나의 문학이잖아요. 글로 표현했으니까. 글로 표현한 건 다 문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정치 문학도 아니고 무슨 고발 문학도 아니고 서정 문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전히 이 마음의 과정을 기록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지를 세친보살이 논으로 적어가지고요. 천친론이 14권인가 12권인가 있는데 이 세친 십지론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아주 세밀한 그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21세기의 현대인들이 도저히 이거는 짐작도 못할 만한 고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대문화의 그 약점을 고전을 읽어서 극복하자. 이제 이런 것이 또 한 방법이 돼요. 지금 이제 현대문화가 여러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 맹점을 이런 그 고전을 깊게 이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한 길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초지에서부터 이지 이렇게 분명히
상과 득과가 있는데 그 초지의 위상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누가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세밀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시보살이 선지 제지 장대치하야. 여기 어디든지 장애가 있고 하나하나 상대해서 다스린다. 대치거든요. 근데 이 보살이 그걸 안다 이거예요. 잘 안다. 제지의 장과 대치를 선지해서 잘 알아서 잘 알아요. 야, 요게 장애구나. 요게 뭐구나. 알아서 선지 지의 성계하며 또 그 하나하나 지의 성과 계 성립되고 파괴 부서지고 하는 걸 또 잘 알며 선지 지의 상과하며 그 지의 위상과 득과 이 상과를 잘 알며 선지 지 득수하며 그 지의 어둠과 닦음을 또 잘 알며 선지 지 법청정하며 지의 법청정을 또 잘 알며 선지 지지 전행하며 지지 초지 이지 삼지 이 지지의 전행 거듭거듭 시행되는 것을 또 잘 알며 선지 지지 처 비처하며 그 지지마다 옳고 옳지 않은 거 처는 옳은 거 비처는 옳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잘 안다 이거죠. 선지 지지 수승지하며 그 지지마다 수승한 지혜 훌륭한 지혜를 잘 알며 선지 지지 불태전하며 그 지지마다 불태전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 정진법을 잘 알며 선지 정치 일체 보살지지 하야 일체 보살지를 정치 아주 맑게 다스리는 것을 잘 알아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내지는 끝내는 전입 거듭거듭 점점 열애지에 들어가나니라. 보살이 마지막으로 갈 곳은 열애지죠. 보살지 열애지에 들어가나니라. 이게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장애를 잘 다스려가면서 계속해서 가면 열애지에 거듭거듭 들어가게 된다. 그 밑에는요.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선지 지상하나니 지상을 잘 아나니 이 지상이라는 게 그 십지의 과정이거든요. 십지의 과정을 잘 아나니 시어 초지하야 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행이 부단하야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단절이 없어가지고 여시 내지 이와 같이 제10지에 이제 들어가서 무유 단절하나니라 단절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하지 않는 거, 중단하지 않는 거, 그게 수행이고요. 또 장애를 다스리는 거, 그게 수행이고 점점 지혜가 밝아지는 거, 그게 수행이죠. 유차 제지 지광명고로 그 십지 한지마다 본질이 지혜니까요. 이 제지의 지광명을 말미암는 거로 그래서 십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지다. 지혜지자 땅지자 지지다 이거예요. 지지. 그 지혜의 광명을 말미암는 거로 십지에서 뭘 이루느냐? 멋진 말이에요. 성어 열의 지혜 광명 하나니라. 열의 지혜 광명을 이루나니라.
바로 이거예요. 십지에서 이루는 것은 열애의 지혜광명을 이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게 뭐 같습니까? 지혜. 지혜라는 거.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는 거지요, 아는 거. 지혜는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여하튼 아는 거.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중생은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알고, 못 깨달으면 모르는 건데. 그러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알면 환하게 밝고, 편안하고, 너그럽고. 근데 모르면 두려워요. 그 차이.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무지, 공포, 죄업.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무지하면 공포심이 있으니까 이 공포심 때문에 자꾸 죄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밝으면은 환히 보니까 편안하거든. 편안하니까 자꾸 덕을 베풀게 되고 공덕을 짓게 돼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덕을 닦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이걸 환히 알고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럼 두려워지거든요. 그럼 못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주 그냥 근본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래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죽는 사람은 열반이고 모르고 죽는 사람은 망이에요. 열반과 상의 차이 바로 그거예요. 알고 죽는 사람은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이라는 건 뭐냐, 죽음을 체가 맞이해도 마음이 알고 편하고 즐거운 거, 그게 아니거든요. 모르고 죽으면 그냥 끝난다. 사나 망이나 저거 다 할 진짜야. 이게 다 지금 끝나는구나. 그 끝나는 데 대한 한탄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보면 죽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나 죽는다 그러고 고함을 지르거든요. 누가 모르나요, 나 죽는 거. 왜 나 죽는다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에 학회가요, 생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사학.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런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신라 시대 연구하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신라는 신라고, 현재 죽음이라는 게 뭔가, 삶이라는 게 뭔가, 생사학 아주 재밌어요. 이 산다는 것도 번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거든요. 마 가지고 이제 죽고,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둘 표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깨달아는 아는 거다. 알고 보면 두께 없다. 그래서 알고 보면 매일 거다. 이게 해탈열반이죠. 그래가지고 죽음이 없다라는 걸 부처님은 알았거든요. 죽음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불생멸 나는 것도 아니고 생성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 이제 생성멸이 없는 것이 보이는데, 그 생성소멸 없는 걸 아는 힘이 그게 지혜다 이거죠. 그 지혜가 바로 그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겁낼 일 전혀 없고, 화낼 일 전혀 없고, 두려울 일 전혀 없는데, 우리가 몰라서 겁나고 화나고 두렵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문제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왜 알려야 되는가? 도움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런 거 많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지혜광명입니다. 그래서 지혜광명이라는 건, 지혜는 뭐냐, 아는 데는 반드시 힘이 나오거든요. 그게 광명이죠. 그래서 알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 에너지예요.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에너지고. 그래서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고, 알면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알면. 그러니까 이 아는 것도 에너지, 모르는 것도 에너지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꼭 모르는 짓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 짓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짓, 아는 짓. 그것이 바로 중생이 하는 행위, 부처가 하는 행위가 다르죠. 이게 이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꼭 불교하고 똑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꼭 모르는 짓을 하게 돼 있고, 자기 생각이 그냥, 그게 생각이 바로 폭발물과 같이 에너지입니다. 생각이 그냥 많은 법이 없어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생각들이 많이 틀려서 아주 이 사회 현상이 전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갑 넘은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75세까지 신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75세까지는 신노인이라고 그래서 사회활동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사회활동이라는 게 뭐냐? 경제활동, 돈도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뭐 가사노동도 할 수 있고, 무슨 사랑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75세까지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죽어도 좋아.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75살인가 되신 분이 결혼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 75살 먹은 노인들이 옷을 벗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막 영화에 돼서 지금도 신문에도 막 계속 선전하고 이래요. 아니, 안 가봤는데 인터넷 그 영화 광고란에 들어가 보면요, 자세히 설명돼 있고, 일간지 신문에도 계속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옛날에는 70 넘으면 결혼 못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70 넘어도 결혼 다 하고,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죽어도 좋다. 그 희한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그리고 영화 제목이 색즉시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나 이런 영화가 뭔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니까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반야심경의 색은 그 눈에 보이는 지수화풍, 그게 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의 색은 남자 여자 그 색이에요. 남녀 색이에요. 그게 공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 섹스 이즈 제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섹스는 바로 제로다. 그런데 아니 이게 이제 똑같이 써놨으니 난 반야심경 영화가 나온 줄 알았다. 이야, 이게 아니 섹스 이즈 제로라고 하는 색즉시공하고 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 그래서 색즉시공이 뭔가 해가지고 그 인터넷 설명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색은 그 섹스, 즉시라는 건 이다, 이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게 다 허망한 것이다.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요즘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섹스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허망하다. 그런 거를 섹스는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이렇게 했다고. 그거 참. 예.
이렇게 달라요. 같은 색즉 시공인데 어떻게 섹스는 허망하다 이런 표현을 그래 거기서 따와서 씁니까? 아,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반야심경만 알고 뭐 색즉 시공 영화 그래 이건 안 통하거든요. 거기서 뭘로 쓰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중생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보살이 가는 과정이 있고 또 중생 세계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세가 들면은 그 당신 생각만 하는 그런 관습에 젖기가 참 쉬워요. 그러면은 안 돼요. 요즘 이제 그 세월이 그 노인, 어른이 지배하는 세월이 아니거든요. 대중이 지배하는 세월이다. 이게. 그래서 노인도 대중 속의 하나일 뿐이지 노인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노인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대중이 움직인다. 그래서 대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냥 그 어른이라 그러면 전부인 줄로 아는 그런 건데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중사회라는 건 뭐냐? 특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양반이 특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귀족사회예요. 대중사회가 아니고. 대중사회는 귀족사회하고 달라서 특수 신분은 없고 역할하는 대로 인정받는 거죠. 그게 시장경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역할 못하면 인기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도 역할 못하면 인기 없어요. 그래서 역할하는 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대중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이 대중사회에서 살아남지 역할을 점점 못하게 되면 대중사회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건 자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노인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이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도 요즘 애들은 위아래를 모른다. 요새 위아래가 없는 세상인데 모른다 그래요.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위아래가 없는 세상이고 수평사회다 이거예요. 근데 위아래라는 건 옛날 양반사회거든요. 그래서 양반은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양반은 뭐 이 양반, 저 양반, 그 양반 이런 3양반밖에 없어요. 다른 양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도 역할을 전혀 못하면 가정에서도 인기 없고 할머니라도 역할 못하면 가정에서 인기 없고 그러면 누가 인기가 있느냐? 할아버지라도 그 가정에서 역할을 잘하면 인기 최고죠. 이게 대중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이 바뀌는 세상에서 이걸 이제 지혜로 잘 보고 그걸 이제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의감용. 멋진 말이잖아요. 수의감용. 예. 예. 생각에 따라서 적절하게 쓴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수의감용을 해야 돼요. 이 대중사회라고 하는 게 아주 새롭게 맞이하는 엄청난 사회입니다. 엄청난 사회거든요. 그리고 그 중생들이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르다. 내가 한번 방송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중생들이 전부 인연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라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무슨 표시를 보죠? 예? 동전 또 오케이 좋다 좋은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어느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의 학문으로 표현한대요. 학문 이걸 그래서 욕 중에 상욕을 이렇게 하는 거래요. 학문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야. 예, 아주 학문. 그래서 욕할 때 이렇게 한대요. 또 독일인가 어디는 이렇게 하면 죄로 아무것도 없다.
제로로 표현한다는 게. 예, 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그 세월 돌아가는 거하고 옛날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하고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 가치를 아무리 주장해봐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지혜를 자꾸 닦아서 뭐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면 그게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길이죠. 역할은 안 하고 자꾸 원망만 해봤댔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더라고. 위아래를 모른다고. 위아래 모르는 데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니 참 아주 딱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위아래 모른다고 절대 그래 나무라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자꾸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중사회에서 살아남는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지혜가 점점 밝아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걸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은 십지품이 아주 중요한데 십지품의 생명은 십지가 그게 열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 지지. 그 지혜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발전 과정이 십이지 지혜 없는 십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지지경이에요. 지지품. 그 지혜를 설명하는 품이다 이 말이죠. 그 지혜는 보이진 않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우리가 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지혜를 떠나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이 알고 보면 글자는 멀리 있지만은 생활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생활 자체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